자, 오늘은 영권회복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집회를 열면 마지막 시간에 일을 내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답을 주시듯이 오늘 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법 가운데 마지막 제사법인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 자, 속건제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15절로 16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로 16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속건제는 어제 살펴봤던 속죄제와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속건제, 속죄제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다릅니다. 달라요. 자,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이 아샴이란 단어를 쓰는데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죄책이란 뜻입니다. 죄책. 자, 그러기에 어떤 신학자는 속건제를 가리켜서 죄책의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책의 제사다. 혹은 배상 혹은 보상의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상의 제사다. 배상의 제사다. 따라서 속건제는 어떤 물건 혹은 사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게 되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에 속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 그것은 바로 물건은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닙니까? 여러분, 물건이 인격이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과연 인격이 없는 물건에게 범죄를 했다라는 것이 쉽게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범죄를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마땅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왜? 인격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텐데 어떤 물건에게 범죄를 했다라는 이유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물건에게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요, 물건이 사람과 동등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더 우월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어불성설처럼 보여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이 물건에 범죄를 함으로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사 드려야 한다라는 이 말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아마 어느 누구도 물건에게 범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다고 칩시다.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의자가 너무나 가여운 거야. 불쌍한 거야. 내 엉덩이로 질식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 아, 의자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죄를 지었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속삭이는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 이건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이제 이 속건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 속건제는 물건에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는 요구입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명하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실수나 혹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물건의 주인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즉 엄밀하게 말을 해보면 속건제는 사물 그 자체보다도, 물건 그 자체보다도
그 물건의 주인, 사물의 주인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물건과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의 주인과 관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속건제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속건제를 통해서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몇 가지가 나오죠. 우선 부주의로 성물을 범하는 경우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주의로 성물을 범하는 경우에 드리라고 요구하셨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근거 구절은 15절을 보면 나와요.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여러분, 성물은 뭡니까? 거룩한 물건이란 뜻이죠. 성물, 구별된 물건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목적 혹은 하나님께 드려질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따로 구분했다면 그것이 곧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물은 하나님의 물건이기에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물을 잘못 다룬 것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기분이 나쁘시다라고 자기 표현을 하십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세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나와 있죠.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참으로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성물을 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성물을 범한다. 여러분, 성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거룩한 물건, 구별된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하나님의 물건을 지극히 잘못 사용하는 경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아주 드물어요. 교회에 있는 캐비넷, 개인 기도실 등을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하고 점유하는 행위, 교회 내에 있는 공용 물품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또 제대로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서 없어지거나 고장이 나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개인 물건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의 물건이기에 쉽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제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얌전하게 몰아요. 차를 속도도 잘 지키고 기스 날까 봐. 근데 교회 차량을 몰 때는요, 과속을 합니다. 막 그냥 주차도 휙 하고요, 함부로 하고요. 자기 차라면 그렇게 안 해. 자기 차는 막 기스 날까 봐 벌벌거리면서 교회 차는 휙휙 돌리고 그러다 부닥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물건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함부로 취급하는 것을 자기에 대한 모욕과 멸시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속건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뿐 아닙니다. 성물을 범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11조만큼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을 하십니다. 또 천지상 역시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맞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11조 10분의 1을 떼어서 구별해서 드리고 또 첫 번째 수산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번에 수확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자신의 소유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11조와 첫 이상만큼은 자신의 것이라고 못을 박으며 자기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요구를 하실까? 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아깝다라는 생각만으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외면한 채 드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11조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했고 성전에 들어갈 각종 성물을 구입해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감당토록 했기 때문에 11조와 성물은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다음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경우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거 구절을 17절입니다. 근거 구절인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계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범할 때, 즉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이 속건제를 당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참으로 신자인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의견일 뿐이에요. 하지만 출애굽,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속건 제사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놓칠까 봐 그 덮어주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속건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장 2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2절로 3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면. 아멘. 제가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속건제는 한번 따라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제사다.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제사다. 속건제는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신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 살펴본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즉 서로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지금 쭉 우리가 읽어봤죠?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 은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대 사회 속에서 당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주로 누구에게 맡겼냐면 부자들에게 맡겼어요. 개인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부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현금 보관증을 써줘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부자에게 여러분 돈을 맡기면 부자가 현금 보관증을 써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냥 부자가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현금 보관증을 써주지 않아. 자기가 그냥 뺏어가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당시 전당을 잡힐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전당포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즘은 전당포를 볼 수가 없죠.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뭐 곳곳에 전당포가 있었습니다. 전당포 맡기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 자기 시계를 맡기거나 자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맡기고 돈을 여러분 얼마 이렇게 차용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돈을 들고 가서 그걸 찾아와야 되거든. 그 물건을 찾아올 수 있거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시에도 이 전당이 유행했는데 돈이 없을 때 자기 물건을 여러분 이제 맡기고 돈을 일부 차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생겼습니다. 그 물건은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에요. 돈을 가지고 이제 전당 빌려줬던 그분에게 가서 자기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그 당시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 속에서.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뿐 아니라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경우, 즉 남의 소유를 착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의 것을 줍고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더욱이 A라는 사람이 B의 물건을 그냥 꿀꺽하는 것을 C라는 사람이 봤어. C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물건을 꿀꺽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의 물건을 그냥 꿀꺽한 것을 봤으면서도 나중에 못 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경우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웃들에게 명백한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배상을 꼭 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6장 5절로 7절을 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5절로 7절 시작.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대로 단순히 하나님께만 속건 제사를 드려서는 곤란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모든 제사는요 하나님께 우선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속건 제사는 그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손해를 끼친 상대에게 물질적으로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몇 퍼센트 여러분 가산해서 드려야 돼요? 20%.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자신이 손해를 끼친 원금 액수의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 배상해야만 했어요. 그런 다음 흠없는 수장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아야만 했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손해를 끼쳤던 자를 찾아가서 잘못됐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금의 20%를 더하여 갚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신 거예요. 실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형제와 얽힌 관계를 풀고 나에게 예물을 바쳐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 자매와 얽힌 관계를 모두 풀고 나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아픔을 살피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 소유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소유 역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참된 계명을 완성하는 것임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결국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건제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 아담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왜 여자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 혼자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 보니 여자를 주심으로 이제 부부로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혼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도움을 받아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한마디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에게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때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런 이기주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증표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편지를 쓰면서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또 돈을 사랑한다. 그게 여러분 말세 지말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정말 직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욕심과 이기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입니까? 나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곤란하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겠죠. 인격적인 그분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따라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주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소홀히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어째 신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몇 년 전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 아파트 이야기예요. 예전에 기사화됐던 이야기인데 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인데 택배차가 이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를 거의 칠 뻔한 거예요. 한 아이를, 어린 아이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난리를 친 거예요.
이제 아이를 이제 뭐 택배차 기사를 여러분 이렇게 막 질책하면서 이제 그 부모가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택배차가 아예 이 단지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었냐면요, 이제 이게 어떤 일이었냐, 이게 여러분 뭐 보통의 일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이야기였냐면,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아기기 때문에 이제 보도블록을 가다가 그냥 찾길로 그냥 휙 본인이 나간 거야. 여러분 택배 기사도 여러분 이렇게 달리다가 서행하다가 확 브레이크를 잡았겠죠. 찍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던 옆에 있던 엄마가 달려와서 여러분 이제 막 택배 기사한테 야단을 친 건데, 그리고 난리를 이제 여러분 나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는 여러분 이 아이가 여러분 어리면요, 엄마가 여러분 이제 그 찾기를 못 가도록 이제 그 막는 역할도 부모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찾길로 뛰어들 수 있으니까 항상 손을 잡든지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조심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잘못은 전혀 없고 알고 보니까 무조건 택배 기사의 잘못이고, 무조건 이제 뭐 동네 이제 주민들 그 또래 이제 엄마들한테 우리 아파트는 택배차가 전혀 오지 못하도록 막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예 이제 택배차가 그 아파트 단지 대단지인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 택배차의 잘못, 거기에 편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옹호를 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 택배차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택배 기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정문에다가, 아파트 정문에다가 모든 택배를 여러분 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노인들이나 어른들이나 택배가 와도 이제 본인들이 다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 수고를.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데 나중에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택배차가 진입하는 것을 반대했던 분들 가운데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했을까?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변했을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택배를 여러분 자기가 다 들고 정문에서 무거운 걸 여러분 물부터 해가지고 다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들끼리 여러분 다툼이 생긴 거야. 나중에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막 주장했던 분들도 있고 또 반대했던 분들도 있고, 그 아파트가 아주 소란스럽게 되었어.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물론 여러분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렇지만 그 부모가 아기가 여러분 뛰어들려고 하면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은 전혀 없는 양 큰 소리를 치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완전히 아파트가 여러분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가운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했을까? 너무나 여러분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신자인 우리 모두 함께하는 신앙으로 더 성숙해져 봅시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와도 서슴없이 함께 하셨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결단을 해 봅시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겨 봅시다. 섬겨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려면 나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구별해서 드릴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봅시다. 사랑해 봅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소중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기 이런 사람은 결코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남의 것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리도록 우리 신자에게 요구하므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는 여러분들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복이 너무나 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이 속건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부터 속건제를 제대로 잘 드림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